네, 오늘은 주인공을 찾아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를 찾아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87년 영국의 일러스트 작가 마틴 헨리 포드가 낸 그림책입니다. 마틴은 그림 한 장에 이야기를 담는데 그 안에 수백 명, 수천 명의 등장인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림 한 장에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림에는 여러분 보시는 원리를 그려 넣어요. 그리고 원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림 안에 섞여 있습니다. 독자들은 그림 속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복잡한 그림, 등장인물이 너무 많은 그림에서 원리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원리와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재미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 세계 33개국에서 6,500만 부 이상 팔린 인기 있는 그림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고 조연들이 있죠. 주인공은 이야기의 의미, 핵심 메시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주인공을 찾아봅시다. 원리를 찾아라 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 혼인잔치 이야기라고 해서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라고 쉽게 단정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사시던 나사렛 동네에서 북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의 변방이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니까 사람들의 살림살이나 형편이 썩 좋지 못하지요. 그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는 오랜만에 즐겁고 흥겨운 날입니다. 가나에도 혼인잔치에는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가 있고 춤과 떠들썩한 노랫소리로 가득합니다. 평소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도 잔치자리에서는 서로 환하게 웃고 서로 음식을 권하고 술잔을 기울이며 기꺼이 화해의 악수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씩 길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유대인 마을의 큰 축제가 됩니다. 어느 문화권이나 혼인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새롭게 탄생한 가정을 축복하는 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미래지향적인 잔치입니다. 새 가정의 장래를 축복하고 새롭게 태어날 새 생명을 축복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기대와 소망의 잔치입니다. 이 귀한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잔치에 초대를 받고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포도주 떨어지면 다른 음료나 물로 대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혼인잔치의 상징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혼인잔치는 더 이상 잔치가 아닙니다. 잔치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혼인잔치에 큰 위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하객들을 대접할 잔치 음식이 떨어진 것은 굉장히 큰 결례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 이 결혼잔치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집 혼인잔치, 잔치할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일찍 접었지. 두고두고 부족하고 성의 없게 준비한 잔치로 회자될 것입니다. 일종의 주홍글씨처럼 부끄럽게 낙인이 찍혀 신랑과 신부에게 치명적이며 혼주들의 명예에 큰 상처가 될 일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 속에는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과 예수님을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요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고 번역된 말이 높은 귀부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해하더라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말은 좀 냉정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아직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명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혼인잔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이 결혼식의 혼주와 가까운 친인척 관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받았던 것이겠지요. 아무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정적인 반응과 관계없이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는 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귀한 믿음인 것이죠.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혼인잔치 집에는 비어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 곧 사람이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손과 발에 물을 뿌리도록 하기 위해 준비해둔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에는 이미 많은 하객들이 들어왔으니 항아리 물을 다 사용했던 것이죠. 항아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하였으니 대략 8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의 분량입니다. 6항아리니까 하인들이 상당히 수고해야 할 양이지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래야 하는지 묻는 하인이 없습니다. 물을 채우되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항아리에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항아리의 물은 그냥 물입니다.
연회장은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잔뜩 긴장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겁니다. 연회장은 물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맹물을 떠다 주라는 것입니다. 하인이 그랬다가는 자칫 연회장에게 꾸지람을 듣고 크게 혼인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매질을 당할지도 모르죠. 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시자 하인들은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물을 떠서 항아리를 채우라는 말씀에도 순종하였고,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에도 순종하였습니다. 모험하는 순종, 자칫 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순종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인이 잔뜩 긴장한 채로 연회장에게 물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물을 맛보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것인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두었구려. 포도주 맛이 참 좋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연회장도 놀랐지만 하인들도 놀랐겠지요. 분명히 맹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웠고 분명히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주었는데 연회장은 신랑을 칭찬하며 좋은 포도주라고 하니 하인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맹물은 언제부터 맛 좋은 포도주로 변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의 손길이 역사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1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표적은 기적에 어떤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적 이야기에서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며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맡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맡기는 신앙을 이 표적의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겠지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맡겨드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거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부탁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은 귀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이 표적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하인들이 보여준
귀한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대해 순종하였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묻거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500리터 이상의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항아리에 아귀까지 다 채웠습니다. 참 귀한 순종이고 귀한 수고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더하여 이제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군말 없이 했는데 그 맹물을 포도주가 떨어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연회의 책임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래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갖다 주었다 하는 하인들의 순종 사이에 어떤 틈도 없습니다. 고민할 수 있고 주저할 수 있고 맹물을 갖다 주어야 하냐며 반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말씀 사이에 어떤 빈틈도 없이 즉각 갖다 주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죠. 그러면 하인들의 귀한 순종이 이 표적의 핵심적인 의미일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맹물을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맹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화했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울 때 변화된 것인지,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변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맹물을 받아 들고 연회장이 마시기 시작할 때 변화된 것인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맹물이 확실히 포도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창조주로서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맹물 같은 우리 인생도 기쁨으로 충만한 포도주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행하신 신적인 능력, 그 기적의 역사일까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 곧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귀합니다. 하인들이 보여준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지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도 우리가 사모할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 이야기의 핵심, 표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은 조금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표적이 나타난 결과로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떠한 영광일까요?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그의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표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는 표적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역사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낸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기적이었고, 그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행복을 꿈꿉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름답고 멋지게 살고 싶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삶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잔치를 계속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로 인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멈추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직장에서의 해고나 은퇴로, 몸과 마음의 병을 얻어서, 사기를 당하고 사고를 당해서 여러 이유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맹물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다시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좋은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중단된 잔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라 믿는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저없이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후에 내 인생의 잔치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믿음으로, 내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나타낸 표적입니다. 표적의 목적은 내게 믿음 주셔서 구원해 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새 포도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거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거든,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도록 그 일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깊이 개입해 주셔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인생의 즐거움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삶에 맛 좋은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를 주셔서 다시 기쁨과 잔치를 열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다가도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혼인집처럼 실망하고 낙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 문제를 맡겨드리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생애에 새 포도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겠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주의 역사로 새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다시 우리 인생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내 삶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겠다 다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